샬롬, 토요 가정예배에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갈급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일상으로의 회복을 넘어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감사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한 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아침 일찍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말씀을 통해 예배의 간절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도 다시 짓게 하시고 성벽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침내 모든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모습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의 나라한테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마음 놓고 예배하지 못했고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 뒤에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다시 세우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짧은 시간 만에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졌고 옛 모습을 조금씩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겉모습은 이렇게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바벨론의 포로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성전 공사와 성벽 공사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가 끝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말했습니다.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였다. 아멘.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즉시 율법책을 가져와서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딴짓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 조용히 에스라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가 나무강단에 올라서서 율법책을 펼치자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감사하고 귀해서 말씀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했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급함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시편 42편에 나오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에서 나오는 사슴을 살펴보면 갈급함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슴의 목은 모간 식도가 비닐 같은 셀로판지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못하면 목 안에 있는 그 비닐 같은 성대가 딱 달라붙게 되고 그 딱 달라붙으면 숨을 못 쉬고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물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막상 가보니까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나 사자 같은 천적이 있는데도 어차피 이렇게나 저렇게나 죽어도 마찬가지하고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사슴의 갈급함, 간절함을 해결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거는 것이 바로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도 다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짓는 동안에도 얼마나 말씀을 듣고 싶었고 얼마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몸을 굽히며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에서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로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 말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져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 없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했던 조상들과 자신들의 모습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너희는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되 형편이 어려워서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이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나누면서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지쳤던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로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12절 말씀에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회개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가 됩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려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하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벗어나 있었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함께 예배하며 예배의 갈급함을 채워나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배와 말씀으로 변화되고 온전히 하나 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하나 되어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배가 회복되어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